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이죠. 아담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하는 심각한 착각이 자신들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영적으로 자신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성경은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류를 대표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인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인류의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곁, 성전 입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 밖에 있었을까요?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희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이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율법에 의하면 몸에 흠이 있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전 문 곁, 성전 입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죄가 사람을 얼마나 그 비참한 파멸로 이끄는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죄는요, 인간을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외관상 아무리 멋있는 스포츠카가 있어도 그 차에 엔진이 고장나 있으면 그 차는 스포츠카에 대한 그러한 차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간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죄가 인간을 심각하게 고장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의 권세에 매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라고요. 인간은 죄의 종으로 죄의 권세에 매이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심각한 상황이자 문제인 것이에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밖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돈을 구걸하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같은 교단 목사님들하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강사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을 언급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은이나 금과 같은 것이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거스른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셨어요. 기독교는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려 하기보다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교회에게 너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좀 보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은과 금을 주는 것으로 보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은과 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죄로 물들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사탄이 지금 잠깐 다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참 간교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사랑이 있다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라고 하죠. 예, 교회는요, 굶주린 자가 보인다면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당장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사랑이 없다는 말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은과 금을 원한다 해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 베드로는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복음을 주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과 금을 안진뱅이에게 주지 못한 베드로가 사랑이 없는 것인가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성경도 말하고 세상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요, 그를 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없이 사랑을 나타내려는 것은 결국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불쾌한이라고 해도 의미가 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불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이 불쾌할까 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죠.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를 멸망의 자리로 가도록 내버려두는 처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차치하고요, 여러분. 아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죠? 세상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으로서 자기 구실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서야 할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인간의 모든 관심은 경제적인 부여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부여와 과학기술의 발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돈이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몇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과학이 엄청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아,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나요? 반대이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라는 소식만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 구실을 하려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왜 인간 구실을 못하게 된 것입니까?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것이죠.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여도 아니고 과학기술의 발전도 아닙니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경제적인 부여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것보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언급했듯이 사람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교회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미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며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 문제가 시급한 것이 여러분, 죄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죄는 사람을 점점 완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는 결국 사람을 완고하게 만들다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한 말과 그가 한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죠. 주님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죠. 여러분,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에게 이름은 그저 이름입니다. 상대방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누군가의 이름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베드로는 그저 주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 우편에 일하고 계신 주님이 그 일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베드로는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사렛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곳이죠?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간주했고요. 나사렛 출신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태는요, 지금 우리가 읽은 23장을 보면은 이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예언자들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어떠한 그 뜻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 이름을 다른 말로 해서 그 이름의 권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안진뱅이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주님의 이름을 믿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 8절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주님은요, 그 안진뱅이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믿음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입은 것인가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에게는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일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이 보여주듯이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임한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조금 길지만요, 저희들 함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셨어요. 10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이제 감사를 드렸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참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도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자식을 낳으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에는 그 유대 순수한 그 혈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신앙마저 이제 변질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처럼 취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개와 같은 자신을, 그것도 나병에 걸린 자신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병 고침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병 고침 받은 것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여러분, 자신이 받은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지 절대로 주님을,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고 많아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혹자는 이 죄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내가 죄인인 것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을 도우며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죄를 모르는 자는 무엇이 없는 자라고 하죠,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죄를 모르는 자는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한 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보여지죠, 여러분? 그는요,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주님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그의 병을 끊어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이제는 당당히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과거에 안진뱅이여서 걷지 못했지만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수없이 많은 이유로 인해서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 심리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자신이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분들은, 그 심리학에 물든 분들은 이 상처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이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러한 상태로 태어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에게 잠시 잠깐의 상처를,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려고 사람들이 말하는 상처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일 때문에,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정말 내 자신을 괴롭히는, 나를 찌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그 일들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가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또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죄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능멸하는 처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은요, 잠시 잠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혹을 할 것이에요. 너희들은 은과 금을 구해야 해. 너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은과 금이다. 그것이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목적하게 하고 과거 우리가 저질렀던 심각한 죄들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안진뱅이가 아니라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는 그 죄의 책임을 지은 자들이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에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